이젠 오늘 13강에 보면 기도를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기도를 점검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라.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의 아빠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아빠가 나를 불러주니까 서건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내 생각은 어설픈 사랑이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와 내가 1인칭으로 돼 있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 올 때까지 불러줘요. 왜? 나는 너의 아빠가 돼야 되니까. 나는 너를 구원시켰으니까. 나는 너를 택하고 나는 너를 불렀으니까. 이걸 위해서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아주 깊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름을 내가 불렀으니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으니 응답하라는 거예요. 응답하라. 너는 응답하라.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된 거지. 근데 대개 사람들은 구원을 내가 받으려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로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창세기 3장 15절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창세기 3장 15절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원래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구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응답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으니 응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합니다라고 응답했었을 때 베드로에게 준 응답. 응답하는 너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치유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에게 거울 보고 선포하면요 진짜 치유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메시지는 다 그래서 선포 메시지예요. 더 메시지예요. 치유하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까? 왜?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고 창세기 3장 자기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너를 속이는 사탄이 있고 창세기 6장 물질이 최고라는 그 기준이 돼요. 육신적으로 사는 재앙 중심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끊임없이 바벨탑이라는 허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일 중심으로 살고 몸부림치는 이 우상 시스템에서 너는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예스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예배 드립시다. 예스.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치부 애들도 반항을 해요. 때를 쓰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애들 손잡고 교회에다가 잠이 들게 하더라도 애들은 그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때를 쓴다. 절대 감각이 없어야 돼요.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발악을 해도 괜찮다.
3시간씩 생땀을 흘려가면서 끝까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응답이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응답을 해야 돼요. 예스. 여러분이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만 하면 그분의 도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사람은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구분되어야 되느냐? 내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종교 생활할 때는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긍휼도 받지 못하고 응답도 없이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내가 창세기 3장 15절로 긍휼을 얻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나의 내면 세계를 넘어 영적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보세요, 불신자들이 요셉을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속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나라를 맡긴다. 내 백성을 맡긴다. 그리고 내 인생도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점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신에 감동된 자인가 점검하세요. 그래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에 감동된 자. 이제는 영적 세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창세기 3장 15절로 핏값을 지불하여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분이 지금 부르십니다. 응답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응답하세요. 나는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점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선포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을 전달하고 팀 사역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데려다가 미션홈에서 제자를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야지 가르치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는가? 어떻게 나의 기도를 점검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점검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는 진짜 모든 문제 끝났음을 고백하세요. 갈보리 산에서,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를 넘어 나는 영적인 세계로 갈 것이다. 그게 기도의 점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면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점검이 돼야 돼요. 이거였구나. 이걸 주시려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이 말씀을 주시려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생명에서 보존해 주셨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이걸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기도의 점검이 딱 돼버리니까 더 이상 기도는 없이 말씀으로 각인, 말씀으로 뿌리, 말씀으로 체질됐는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구원의 강물이 흘러 다른 사람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운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주지 않는 참 평안을 준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말씀한 겁니다. 충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들여다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서거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는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는 게 뭐냐?
말씀이라 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기도의 점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지금 사고가 이제 다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이제 들여다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있어서 여행하는 자처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 땅에 살려고 바둥치는 것, 그거 제거해라. 깔끔하게 끝내고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 기도를 점검이라고 하는 거다.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라. 그러면 제거하니까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욕심 부리지 않아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까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왜? 하나님 나라를 놓고 나를 점검하지 않으니까. 기도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의 자세를 진짜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를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래서 일심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해가지고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엄청 편해지고 기뻐져요. 결국은 전도자의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의 근본이 뭡니까? 근본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기본. 자신의 근본이 뭡니까? 복음 아닌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자세가 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 쭉 흘러 내 몸에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고 쌓이면 예수는 그리스도.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의 해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일성의 자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14절 막 그냥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그 아빠 소리에 응답을 해야 멋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